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윌 보웬 목사님이 쓰신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 사람에 따라 각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지만 모두가 다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평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면 일이 해결되시던가요? 아니요,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절대로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 열심히 원망하시고 힘을 다해 불평하십시오라고 하겠지만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내 마음이 깨지고 내 영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도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의 삶이 지금은 그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곧 쇠잔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지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의뢰하고 기뻐하며 맡기고 기다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악한 사람들과 불의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의뢰하다의 사전적 정의는요, 굳게 믿고 의지하다, 남에게 부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탁한다, 이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즉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인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신실함 또는 믿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께 의뢰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땅에 머무는 동안 믿음을 먹거리로 삼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즉 밥 챙겨 먹듯이 그렇게 믿음을 먹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나요? 점심 먹었다고 저녁 안 먹나요? 아니잖아요. 아침 먹고 시간 되면 점심 먹고, 또 아무리 점심을 많이 먹었어도 저녁이 되면 또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 잘 챙겨 드시나요? 잘 먹고 계신가요? 믿음? 답하기가 참 애매하시죠. 여기서 믿음을 먹거리로 삼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는 겁니다. 아침에도 믿고 점심에도 믿고 저녁에도 믿는 겁니다.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교 꼴등하는 우리 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교 1등 할 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으시나요? 정말 믿어지시나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주님 1등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중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걸로도 족합니다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우리는 대부분 이 말에 전교 꼴등과 전교 1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교 꼴등이 전교 1등이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요, 전교 꼴등이 전교 1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음을 먹거리로 삼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끊임없이 인정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먹거리로는 삼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의뢰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잖아요. 맞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것이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 같아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기쁩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던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밑도 끝도 없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곧 인과관계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먼저 기뻐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들이 티나게 구별되는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기쁩니다. 누구나 다 기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슬픕니다. 슬픈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물을 겁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냐고. 그때 답하세요. 여호와로 인해 기쁘다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라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토록 절절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은 그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긍정의 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이 기쁨을, 이 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호와께 맡기세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는 사전적 정의는요, 어떤 사람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요, 이제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맡긴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이라는 단어는 굴리다라는 뜻을 가진 갈라의 명령형입니다. 즉, 내 길을 맡기라는 것은요, 내 길을, 내 미래를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의 첫 소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이 아니라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두렵고 막막한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시는 주님께 내 앞길을 맡기는 겁니다. 굴려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는요, 이 맡기라는 동사가 청원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 내 앞길을, 내 인생을 받아주세요 하고 굴리시면 됩니다.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받아주세요 하고 굴리시면 됩니다. 주님, 이 문제도 아픔도 이 고민도 맡아주세요 하고 굴리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주님께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 한번 굴려보세요. 이 시간 한번 맡겨볼게요. 그럼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주님, 손 이렇게 들고 굴려보내야 되니까, 주님, 제 앞길을 받으세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제 고민을 받으세요. 제 걱정과 문제를 받으세요. 그렇게 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굴리셨나요? 다 맡기셨으니 이제 여러분 교회 나가실 때 두 발 가볍게 하고 나가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31절 3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즉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띠띠우시고 곧 붙드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다 굴리시고 암사슴발 같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현관에서 인사하면서 발이 암사슴발 같은지 아닌지 검사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앞길을 다 맡기고 두 발 가볍게 나가세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면 사실 기다리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의 처세술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얄미우면서도 동시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직하게 살다 보니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조바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죄짓고 멋대로 살면서도 너무 잘 사는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라며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데 그냥 넋놓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은혜는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요, 설레고 쉽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요, 여러분,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이 저희 집 아이들도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명절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차에 짐을 싣고 인사를 드리고 나옵니다. 애들은 다 차에 타고 출발하기 직전. 그리고 보통 이때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타이밍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가 용돈 주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급하게 나오시느라 준비를 못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세요. 정황상 손주들에게 용돈 줄 돈을 가지러 가신 겁니다. 그럼 제가 괜찮다고 그냥 가겠다고 하면요, 뒤에서 애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려야지 왜 안 기다리냐고, 꼭 기다려야 한다고, 자기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다고. 저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잘 기다리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쉽습니다. 지금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 많은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7편은요, 일명 지혜의 시라고 불립니다. 어떤 분위기냐 하면요, 이 노년의 다윗이 악인의 번영을 보고 회의를 품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더라라는 교훈을 시로 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론은 악인의 번영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너만큼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견디며 참았던 우리의 그 애씀과 그 헌신을 빛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여러분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2019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이 대상을 받은 배우 김혜자 씨의 이 수상 소감으로 유명해진 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눈부시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화려하고 멋진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눈부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기다리라. 그럼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할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내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잠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대단하지 않을 것 같은 오늘의 이 하루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는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며 맡기고 기다림으로 의와 공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